우리 함께 계속 비유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연달아서 5번째와 6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5번째 비유는 뭐냐? 제가 2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이야기예요. 이 두 비유가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들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먼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됩니다. 이 사건을 겪은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일인데요. 이 글 쓴 사람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지하철에 타가지고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역에선가 문이 열리고 한 아버지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지하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읽고 있는 신문도 뺏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방해했어요. 이렇게 막 방해를 하니까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참다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저 아이들을 좀 통제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되죠. 아이들을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함께 쓰는 공공장소인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멍한 얼굴에서 갑자기 어이구 그랬네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저 아이들 엄마가 방금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쩔 줄 몰라 저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 앤더슨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처로워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애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짜증난다. 아니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면 되나? 저러면 안 되지 라는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안타깝다 라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긍휼한 마음, 동정심,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길래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상민 장관. 에? 이상민 장관. 예, 지금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어떤 행동에도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까지 다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해를 하면 용서해주고,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랑해줄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뭐가 바뀌어야 사랑이 시작되느냐? 눈이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함께 나눈 비유 말씀,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모든 사람이 그걸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해요. 누가 그걸 봤어요?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릴 눈이 있는 사람만이 발견하게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사람이 보느냐? 열심히 땅을 판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주의 값어치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봐요. 자,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이 열린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자, 어떤 눈이 열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요 앞에 일만 보면은 이게 문제 행동인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일 같은데, 넓은 것을 전체를 보면 뭐냐? 아, 이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지금 우리 요양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전체를 보는 눈. 이 전체를 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허락한 사람이 하나님임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할 때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나온 진주. 진주는 어떻게 생겨나죠? 어디에서 생겨나요? 진주. 해삼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조개 안에. 조개도 진주 조개. 예,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가 따로 있는데, 이 진주 조개 안에 뭐가 진주를 만들까요? 상처가 나거나 뭐 이물질이 조개 안에 탁 들어오면 이 진주 조개가 자기를 긁는 이 아프게 만드는 이 이물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분비물을 뿜어내서 감싸요. 계속 감싸. 그것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진주가 돼요. 고통스러운 대상을 아름답게 감싸 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진주라는 값진 보석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진주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뭐가 생기느냐? 진주가 생겨요. 진주는 뭐냐? 천국이에요. 자,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뭘 보느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겉모습이 휘황찬란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거는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소중한 경우가 많아요. 사랑, 믿음, 내 마음의 감사, 이런 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요.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좋은 물건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낡고 부패하고 사라져요.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어떻게 되느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들 삶을 빛내게 돼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가치들이 천국을 만듭니다. 자, 전체를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 두 눈을 갖춘 사람들은 뭘 보게 되느냐? 진실을 보게 돼요. 진실, 사실,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진실에 대한 눈이 생겨요. 이 진실에 대한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나를 고통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돼요. 진실의 눈이 열려서, 이 진실이 어떤 진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이 바로 진실의 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눈, 세상에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행복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춰진 보화를 캐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값진 진주를 위해서 내 소유를 팔 수 있어요. 뭐가 가치 있고 뭐는 가치 있지 않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눈이 열려서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누리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눈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눈, 기쁨의 눈, 진리의 눈이 여러분들 다 열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